되어집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 것 같죠? 시작이 절반인데 벌써 5장을 끝내고 6장으로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것 같죠? 산상수 내용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장의 내용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5장과 6장이 따로 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5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런 거죠. 소위 5장은 대인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뭡니까? 이미 마음속에 분노하는 자체가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체도 이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인관계에 관련되어서 이 5장이 소개되어져 있다면 6장은 대신관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6장의 이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서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거나 아니면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 이것들을 하지 말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은 참 재미있는데 부정으로 시작해서 긍정으로 맞춰지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6장 1절을 보면 하지 말라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33절 참 여러분 많이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6장 33절은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을 맺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무엇 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6장 33절 마지막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신 관계에 있어서 이제 주의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6장 전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6장 1절이 전체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를 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절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대신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경건의 생활과 종교적인 그런 생활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의 경건의 삶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서도 의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5장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6장 1절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 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강조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2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6장 그런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6장 1절의 내용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을 너희의 경건을 실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종교를 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6장부터는 우리가 대신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해야 되겠죠.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구제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구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구제가 하나님과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잠언 19장 17절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기록을 하셔서 나중에 묵상도 하시고 이 구절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칭찬해 주시고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구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예를 드시는데 우리 5장에서도 이런 패턴을 살펴봤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었죠. 예수님의 교훈은 너희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배워왔다, 너희는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배워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이 5장에서의 그런 말씀이었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 말라와 하라라고 하는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 예를 동일하게 들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하지 말라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용이 구제할 때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제를 할 때에 먼저 나팔을 불게 되어집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구제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팔을 부는 것이 결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제를 자기들끼리만 모르게 해버리면 이제 오히려 그게 더 가난한 사람에게는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팔을 불므로써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구제의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한 달 정도 제가 기거를 하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은요, 식사 시간을 알릴 때 어떻게 알리냐면 종을 칩니다.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면 그 소리가 밥 먹을 때 됐소, 내려오시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그 소리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리 듣고 빨리 내려가야 돼요. 만약에 그 소리 들었는데도 늦게 내려가면 밥 안 차려줍니다. 거기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면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밥 먹으러 빨리 오시오, 이 소리였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제를 시작하기 전에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이제 구제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모여들겠죠. 여러분, 이게 왜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게 아니죠. 무엇이 나쁘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구제를 행하고 있는 그 손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가짐,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팔을 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도 내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편을 배려를 하는 겁니다. 받는 자를 배려하는 것이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구제는 뭐냐면 내 편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받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불편한지 불편하지 않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는데 받으면 되지. 내가 지금 좋은 일 하는데 자기도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구제는 뭐냐면요. 성경적인 구제는 받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바른 구제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받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받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바른 구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팔을 부는 행위는 뭐냐면 순전히 주는 사람 입장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래 구제의 목적은 받는 사람을 배려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배려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나팔을 부는 모습은 뭐냐면 주는 사람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늘 왼손은 뒷짐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격언과 속담처럼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이 일본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교회 성도가 일본에 와 있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이분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분의 신앙은요, 목사 뺨치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칭찬을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벌어졌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안수 집사님에게 일본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당신 왜 목사님을 뺨 때렸냐? 왜 당신 목사님 뺨 때리고 그랬냐? 왜 그랬느냐? 자꾸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뺨 때렸다, 목사 뺨 칠 만큼 그의 신앙이 훌륭하다, 정말 목사 견줄만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4절에서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4절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절에서 나팔을 불어버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게 되어지면 자기 상을 이미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로, 원어적인 의미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값을 다 치르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싶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나팔을 다 불어버리고 자기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상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칭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상급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그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왜 사람에게 나팔을 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에 관련된 것인데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이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는 주기도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기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기도에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5절과 6절 말씀만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5절에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나라의 참으로 진실한 기도의 방법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진실한 기도는 눈을 떠야 돼요? 떠지 말아야 돼요? 눈을 절대 뜨면 안 되죠. 손은요? 손은 두 손을 꼭 마주 잡아야 되죠. 그리고 무릎은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죠. 이게 진실한 기도이죠. 저도 아이들 이제 기도를 시킬 때 무릎 꿇어, 두 손 모으고 눈 감어, 이렇게 한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에서의 기도의 방법은, 진실한 기도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은 가지런히 모으고 그리고 눈은 꼭 감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진실한 기도의 모습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서서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게 되어집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눈은요, 감기도 하고 뜨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경건한 기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언제 기도했냐면 하루 3번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회당에서 종이 울리게 되어지면 기도 시간이 되었소라고 하는 하루 3차례의 그런 기도종이 울리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회당에 모여 있을 때는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큰 거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에 갈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현장에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종소리가 울릴 때에,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종소리가 울릴 때에 자기의 일을 다 내려놓고 하루에 3차례 일어서서, 앉아서 막 일을 하던 사람도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경건한 모습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회당에서 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경건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면의 상태를 고발을 하고 계시거든요. 5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두 손을 향해서 번쩍 하늘을 높이 들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말씀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패턴입니다. 하지 말라. 왜냐하면 상이 없어요. 하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갚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누구나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자의 자세, 기도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를, 내가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를 들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잘못된 외식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그 마음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골방을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방은 우리의 삶 속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의 사무실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골방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골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의 예를 들게 되어집니다. 똑같아요. 패턴은 하지 말라와 하라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금식을 했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흉하게 하게 되어지고 슬픈 기색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정한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은 언제 했냐면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그들은 반드시 금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속죄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죄 사함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그들은 금식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과 같은 날이 뭐냐면 결혼식 날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앞두고 금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그날은 마치 대속죄일과 같아가지고 신랑과 신부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은 신랑과 신부가 금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단 한 차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공동체가 성전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을 잃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임절을 중심으로 해서 금식의 날을 그들이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좀 더 확장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식할 때는 옷도 다릅니다. 배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머리에다가 죄를 뒤집어 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을 태우고 남은 것을 머리에 뒤집어 세우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막 칠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죄를 막 얼굴에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얼굴도 금식을 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금식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금식은요 배가 고픈 금식이죠. 우리나라의 금식은 배가 고파 죽겠대요. 이런 금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금식은 배가 고픈 금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을 목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그들이 흉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가슴을 치니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금식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은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행위인데 이제 이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로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하는 거죠. 금식하는 티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합니다. 이거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티내지 말라는 거죠. 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거죠. 금식의 참된 목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금식의 참된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죠. 대신 관계에 어떻게 차이가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경건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라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서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3번, 여러분 연거푸, 이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경건 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응원하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희를 응원하시는 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왜 사람에게 외식적으로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 나를 지켜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자꾸만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잠잠히 지켜보는 분이 누구다냐, 그 말이에요. 너를 잠잠히 지켜보는 분은 은밀한 중에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바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삶을 응원하고 너의 삶을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거든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너를 잠잠히 지켜보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분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은밀한 중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참되게 여러분의 삶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동들을, 여러분의 행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나왔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늘 성전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